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옵는데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청종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의 문을 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사식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 관계 세미나하고 관계에 관해서 하나님과 관계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하는 주제가 그거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결정한다. 두 번째, 말씀에 하나님과 대한 관계를 결정한다. 이 시간에 예배하며 말씀 들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야고보서 하면 떠오르는 게 로마서와 대비되어진 성경.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우리 생각나는 것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뭔가 예전에 대비되었다. 무슨 우리 이 믿음의 선배이신 칼빈 선생께서 목사님이 야고보서는 좀 성경은 성경인데 좀 시원찮다 그렇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야고보서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맨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를 쓴 이유를 말씀해 줘요. 1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장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목소리로, 가장 씩씩하고 멋있는 목소리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유대인이 돼 각각의 디아스포라 되어서 각각 지방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우리가 다른 저자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잡한 거는 예배 시간에 강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를 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데 따라서 이제 박해도 시작이 되고, 로마의 박해도 시작이 되고, 믿음의 시련도 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변질 같은 것도 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하고, 또 내가 지혜가 없어서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사람들에게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편지를 한다.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뭐에 관해서입니까? 흩어져서 살면서 시련이 닥쳐오고 또 내 삶에 어떤 사도들의 행동 지침이 계속해서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직접 사도들의 지도를 잘 받을 수 없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야고보서는 전농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는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용서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죠. 야고보서는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진짜 믿음이 뭔지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를 말씀하는가 하면 시험을 당하거든. 두 번째는 지혜가 없으면, 세 번째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의 문제로 풀어갈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제 믿음의 시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야고보서를 오늘서부터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믿음. 첫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신앙생활에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절에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야고보서를 쓸 때쯤 돼갖고 로마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이미 디아스포라 된 상태에서도 또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페이라쪼라고 하는 명사. 근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질 때는요, 역경, 고난, 그리고 유혹,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여러 가지가 나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정사를 잡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을 무신론자로 몰아서 계속해서 박해를 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단으로 몰아서 그들을 박해하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파문을 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해서, 유대 땅에서 출교를 당하면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돼서 로마에도 가 있고 뭐 어디에도 가 있고 갈라디아에도 가 있고 비두니아에도 가 있고 뭐 그렇게 흩어지는 거죠. 그렇게 흩어져서 있는데 그곳의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로마의 박해도 없을 거죠. 다시 유대교로 그들이 복귀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 삶을 사는데도 그들은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때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도키미온인데 도키마조, 도키미온. 예. 동사는 도키마조고 도키미온은 명사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시험이 시험인데 영어로는 때로는 테스트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고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시험, 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련은 무엇인가 하면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 시련, 고난, 때로는 유혹,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믿음에 내가 테스트를 받고 증명해내야 되는 믿음의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두 단어가요. 자,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지금 너희가 믿음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너희가 이것으로 너희 믿음을 증명해낼 것이다. 어떤 것인가? 그게 3절이에요. 4절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인내가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시련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이 되면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서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믿음의 시험, 그것이 시련이고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죠. 당신을 향한 시련은, 따라해 보세요. 당신을 향한 시련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품성을 온전하여 잘 갖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뭐에 온전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 우리에게 막 시련이 닥쳐, 괴로움이 막 닥쳐왔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나 자신이 유혹을 받든지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든지 간에 이것은 내 믿음을 증명하는,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많이 있죠? 그죠? 뭐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요. 없어요? 있는 분만 아멘. 많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보면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분은 가정에, 어떤 분은 관계에, 어떤 분은 자녀에, 어떤 분은 사업에, 어떤 분은 직장에, 제가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뭐 자녀들로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없는 척하면 어떻게 해? 있죠, 그죠? 있는데 이걸 뭘로 만들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드리는 것으로 삼자.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 그 사람들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쉬운 것 같잖아요. 저도요, 시험이 막 어려운 시험이 당하면 저도 목사님이니까 쉽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지. 천만에요. 천만에요. 저에게도요, 똑같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고난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고난 없이 목회를 잘하고 평안하던데 왜 저한테는 이런 일을 주세요? 그래요. 근데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내야만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내가 이러한 시험 속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께서 넉넉히 그래 됐다, 합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두 번째 믿음 보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지혜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지혜의 문제. 지혜요. 우리 믿음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를 쓸 때에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되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로마 제국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선민주의에 조상 대대로 쩔어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유대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래서 절기와 또 제사와 이런 것들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을 보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완고하고 선민주의에 빠져있고 이방인을 보면 개와 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큰 힘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제국에 적응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적응이 안 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도저히 내 지혜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내게 닥칠 때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다른 데 방법을 얻거나 내가 궁리하거나 해서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믿음은요,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거기 보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뭐 어떻게 주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이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내재되어진 그런 상태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관념 속에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지혜 없을 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남 말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 말고 저가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지혜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너 왜 지혜 없어? 라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요 지혜를 주십시오 할 때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왜 안 구해요? 왜 지혜를 구하지 않고 네이버 형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네이버 치면 금방 나오잖아.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죠, 우리 인생길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 여쭈어볼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이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리라. 그렇죠?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좋아하시잖아. 솔로몬 왜 좋아하세요? 진짜? 솔로몬 왜 좋아하세요? 이야, 솔로몬은 응가하는 병기도 황금이더라. 가서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그 앞에 막 지혜를 듣고 굴복하더라. 이야, 폼나는데, 멋있는데. 그는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야, 부럽다. 그래서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어릴 때 막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막 그거 강조하면서 막 지혜가 있어야 돼, 막 그러면은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야, 막 그러고 하나님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주신 거야 그래갖고 진짜인 줄 알았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1000번 드렸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요즘에는 다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1000번 드린 게 아니고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게 더 맞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정성껏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랬거든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왕권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권을 주십시오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셔야 되니까 또 뭘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의, 내가 하나님 이 나라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왕으로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것만 주시도 않고 좀 모자라게 주시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야 임마 너는 뭘 했냐 여태 그러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중에 이거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장난하다가 망해먹었잖아 나라를. 어쨌든 그거는
제외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사역에서, 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 가족들과 관계에 있어서, 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면 무조건 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눈이 떠지겠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요, 신학의 신자도 잘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갔거든요. 성경은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읽었으니까 성경은 뭐 시험 볼 만큼 알고, 영어도 뭐 예전에 뭐 45국 준비하고 하니까 영어도 할 줄 알고, 철학은 좀 어려웠지만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저 철학도 보고 뭐 그래서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데 참 웃기는데요. 우리 같은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신학교에 들어가 있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있고요. 총신대에서 4년 동안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같은 반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떻게 가르칠 것 같아요? 쎄판 모르는 사람들 수준으로 가르칠까요? 아니면 이미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을 그보다가 조금 더 나가서 가르칠까요? 교수님들도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막상 그 강단에 서면은요. 그래, 어떤 교수님은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원인데 대학 금방 들어온 아들처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냐? 니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아주 총신대학교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 수준에서는 안 가르치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4년 동안에 공부한 아이들 중간 정도 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대학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1학년 1학기 딱 접어드니까 뭐를 하는가 하면 구약 총론. 그래가지고 이제 책장을 딱 펼치니까 글씨는 조그만 데다가 무슨 벨하우젠의 뭐 비평신학이 어쩌고 뭐 누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쫙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벨하우젠이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신학자 이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편집설이라고 하는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비평신학이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나 구약 책만 읽으면 되는지, 구약 성경만. 황당한 거예요. 진짜 제가요 1학년 1학기 때 가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좀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영어도 그냥 하니까 뭐 책도 읽을 수도 있겠고, 뭐 헬라어도 미리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내가 다 하나도 안 틀리고 100점 맞고 그래서 공부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신학을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본 소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책을 막 읽어도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몰라요.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뭐 신학교 나온 애들은 막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법학책만 들여다보고 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요 한 학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보내주셨는데 전에도 그랬듯이 저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세요. 머리를 좀 주세요. 그래야 제가요 이거 마치고 브라질로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신학교 교수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무식한 목사가 되거나 무식한 선교사 되거나 무식한 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 학기가 지났어요. 물론 1학년 1학기 때 시험 봤는데 점수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점수가 잘 나왔겠다고 생각하시지만 겨우 턱걸이 했어요. 중간쯤 이렇게 턱걸이 했어요. 저는 중간쯤 하면 직성이 안 풀려요. 근데 중간쯤 하고 막 보니까 점수가 시원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막 쓴 것도 또 많아요. 시험 볼 때. 그래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방학이 지나고 이제 2학기 접어들었는데, 물론 제가 방학 때도 책도 읽고 공부도 했고 또 물론 사역도 시작을 했지만요. 그리고 2학기 돼가지고 제가 강의실에 딱 앉았는데요, 교수님이 막 강의를 하는데 이게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려 뭔 소리 하는지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니까 책이 보여요. 아, 이제 이 뭔 소리인지가 들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학기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두 번째 학기는 제가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보나마나지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요, 성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제 동기들 중에 여자 학생들 3명 빼고 제가 4등을 했어. 320명 중에 4등을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여자아이들은 왜 점수를 잘 받았을까요? 리포트 내라 그러면 꼭 리포트에다 리본을 달아서 내. 여학생들은 보면요, 글씨도 예쁘게 쓸 뿐만 아니라 리포트에다가 막 테두리도 막 이렇게 칼라로 치고요, 거기다 막 리본을 달아갖고 내니까 교수님들이 막 점수를 잘 주더라고. 우리는 글씨도 엉터리지 뭐 그랬어. 하여간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공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 뒤에 하도 데모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또 공부를 못했어요. 사역도 급하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수요일 날 있는데 어떻게 학교로 연락해갖고 이전도사 와서 설교해라.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하면요, 제가요 수요일 날 오후에 양지서부터 인천까지 가려 그러면 그 수인 산업도로 막히는 그 산업도로를 타야 됐고, 밥만 점심만 먹으면 인천으로 가야 됐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2과목이 있었는데 수업 안 듣고 인천까지 가서 설교하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정모 교수님이 계셨는데 한 몇 번 그러고 나서 들어갔더니, 이태호 전도사님, 내 수업에 들어오셔도 되지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어차피 점수는 안 나갑니다. 그래갖고 2과목 총 맞고 그래갖고 별로 성적이 별로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서부터 신학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 네, 앞으로 교수 될 거요? 아닌데요. 이제 제가 이제 자리가 잡혔거든요.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학교 성적 100점 맞아도 좋은 목사 못 되더라.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요 그때서부터 교수님들이 이렇게 소개시켜준 책 다 읽었어요. 책 다 읽고 학교 성적 신경 안 썼어요. 책 다 읽고 여기저기 성경 공부하러 다녔어요. 제가 말씀의 집 뭐 또 여러 군데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타고 이제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게 지금 저에게 목회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열린 신학 서적을 많이 읽고 신학의 문들 이렇게 두드렸던 게요, 저한테 눈을 확 열어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절대 잘나서 안 해요. 저는 깜깜해갖고 신학이 진짜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걸 인제 알았냐 이러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인제 알았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갖고 문경에 탄광 일도 하고 뭐 하다가 총신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공부에 기초도 없어요. 이전도사는 공부에 기초나 있잖아. 나는 공부에 기초도 하나도 없는데 신학교 가갖고 진짜로 1학기 때 꼴찌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꼴찌를 하셨는데, 그가 진짜로 기로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금식기도 하셨는데 그 다음 학기서부터 1등 하셨대. 내가 성적표는 안 띄워봤어요. 안 띄워봤는데 그러시더라고. 거짓말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지혜든지, 내가 사역을 하는 지혜든지, 내 직분을 감당하는 지혜든지, 자식을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사업을 대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지혜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구할 때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라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도해도 하나님이 줄까 말까, 여기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지혜 없을 때 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기도하면 들어줘요. 하나님 들어주시죠. 나 말고 저 사람들이요, 객관적인 사람들 아니고 제가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아멘.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요,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실감이 나요. 저는 개척 초기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귀신 들린 자 막 데리고 오시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교회로 몰려오지, 저한테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제 훈련이요, 제가 열심히 그 귀신을 죽기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저에게 배운 거는요, 저는요,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고 했거든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암만 해도 안 될 때도 있더라고. 근데 제자들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았으니까, 이전에도 보았으니까, 17장이니까 아직 3년은 안 됐겠지만, 예수님 한 대로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시도도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시도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다 금방금방 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실 때도 있거든. 제자들이 다 끝난 뒤에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왜 쫓아내지 못했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성령으로서만 할 수 있다. 근데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게 뭡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뭐를 못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후히 주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교회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 시대 때에도 교회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기회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지혜 없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